초신교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은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또 솔로몬이 말하면서 이제껏 계속해서 헛되다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도 솔로몬의 본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참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은 이 허무한 세상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잖아요. 허무하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 속에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 솔로몬의 본 마음인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10장에 있는 부분인 줄 압니다. 우매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10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죽은 바위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흐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떠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을 버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할 때에 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름즉 썩가리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검사에 이용되느니라. 신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증거할 것임이니라. 아멘. 첫 서두부터
우매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향기름과 같은 것인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죽은 파리가 있으면 그 향기름조차도 악취가 나는 것처럼 조그마한 우매함이 있더라도 그 우매함 때문에 전체를 지혜로운 사람이 이끌어가는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다 난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바른 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왼쪽을 좀 그르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길을 인도하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이제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이 조그마한 우매가 전체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매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우매함이 있으니까 길을 가는 동료들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우매한 것을 자꾸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서 자기가 우매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매한 것을 밖으로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매한 사람인데 이 우매한 사람들은 12절 이하에 보면 우매한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고 그들의 입의 말들의 시작이 우매인데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그리고 15절에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말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매로 시작해서 미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데 여러분들 우매한 들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매한 사람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향기름과 같고 그들에게는 성공이 있다고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이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라고 넣어놓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겸손은 공손함은 좀 더 직역하면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큰 허물을 용서받으니까 지금 주권자가 분노하고 있을 때는 겸손해라, 공손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 부조리한 현실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실망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어찌할까 하고 웅성웅성 이 동요함이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 앞에 겸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하여서 7절 말씀을 보면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다닌다는 이거 바뀌었죠. 부조리한 모습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 보면 이게 왜 말을 타지?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은 원래 노새나 나귀를 탔잖아요.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등극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오르시잖아요. 귀족들이 그릇 타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말을 타고 다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가 오거든요. 부요하니까 군말을 위해서
군대용 말을 위해서 말을 수입해 가오는데 그 중에 귀족들은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귀족들이어야 하는데 귀족들이 말을 타지 않고 지금 종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면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허물어 버렸는데 거기 뱀에게 물리고 돌들을 막 뜨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이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안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 요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위험 요소도 많고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참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의롭게 살면 복 받고 죄되게 살면, 악하게 살면 벌 받아야지 인과응보가 잘 이루어져야 이게 참 괜찮은 세상인데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부조리함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동요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니까,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묵묵히 겸손함을 유지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우매함이 드러나고 그 결과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끝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반대로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지혜자는 겸손하게 향기를 내고 성공이 보장되어지는 그 길을 가면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이 혼탁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공손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 게으르고 손을 놓는 나태하고 방탕한 길을 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근면하게 하시고 성실하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오니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피곤함으로, 결국은 패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성공하고 은혜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를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작하게 하신 하루를 복되게 보내다가 오늘 밤 주의 존전에 올라와 온 성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매 순간 매 때마다 주님을 의탁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부조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좋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알고 주의 뜻에 우리를 맡겨 그 뜻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탄핵된 이후에 나라가 혼란하지 않도록 좋은 위정자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또 진보와 보수가 더 이상 분쟁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정치인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부모님 부어주시고 아침도 우리